그냥 이제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예비하였다 자랑했죠. 너희 열심히 펑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격동했어요. 격동의 결과로 8장 1절을 보세요. 8장 1절 2절에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원했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 일을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아가의 지방에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하고자 하는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을 바울이 알았고 그것을 마게도냐 교회에서도 자랑한 것이죠. 그랬더니 마게도냐 교회도 극한 가난과 여러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연보가 넘쳤다는 것을 보여주신 자죠. 그리고 이 8장 9절은 성도를 섬기는 그 구제의 일이 어떤 일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쭉 보여주신 구약의 말씀이 그렇죠? 만나를 거둘 때 그렇죠? 15절이죠. 8장 15절 기록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하시는. 그리고 9장 8절에 보시면 구제 고린도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마게도냐 교회가 구제하는데 자기들이 힘을 다해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시니. 구제도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부터 시작된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가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여야 됩니다. 내가 2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이 일이 다 된 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명령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뒤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간 더 있으니라. 아멘. 성경에는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과 첫 번째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29절이죠. 요한복음 6장 2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다.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누구입니까? 그 아들이죠. 그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죠. 이는 단순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지식적으로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 것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왜 죽으셨습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는요 세상 죄를 지고 가신 것이죠.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요 나아가서는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는 무엇과 관계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죄사함과 관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의 부활은 무엇과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의 부활은 무엇과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자가 되는 것이죠. 곧 복음이 믿어지는 일이 곧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이제 성령으로 새롭게 된 자가 되는 것이죠. 성령을 따라 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자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죠.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계셨잖아요. 계실 때 제자들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치셨는데 뭘 가르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잖아요. 우리가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인 것입니다. 그것을 마태복음에서는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상이 있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한마디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이루는 일.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게 하셔서 이제 죄사함과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의 일로 복음이 믿어져서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자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결실과 열매 맺는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함이지요. 살게 하시는. 그래서요, 이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 우리로 하여금요,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속은 이 세상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영광으로 오셔서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선악간에 행한 대로 상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하시는 목적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 나라의 일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복음의 증인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고, 이제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일이 이루어진 자들에게 또 복음의 증인들을 통해서 주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는 자로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게 하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은 사람이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 스스로 이루어 가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둘 다 우리가 사람이 이루어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자신이 이루어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도 삼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가 사도행전 19장 11절로 20절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베소에 행하신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지를 잘 나타내 주셨어요. 19장 11절 12절이죠. 11절 12절이죠. 바울이 손으로 희한한 일 곧 기사와 표적을 행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일 곧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하셨죠. 왜 하셨습니까? 그걸 사도행전 14장 3절에서는요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신 것이죠. 그거를 우리가 지난 시간 로마서 15장 18절을 통해 살펴봤지요. 네? 이방인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케 하시기.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일을 누가 이루어 가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잖아요. 누구를 통해서요? 바울을 통해서. 또한 심지어요 바울을 믿는 제자들이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져가게 하셔서 병든 자 고치게 하고 악기가 나가게 하시는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하셔서 예수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자신이 이루어가는 거예요. 단지 저와 여러분은요 그 일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지난 시간에 에베소 교회의 두 가지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일, 이를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회개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게 하잖아요. 근데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고 심지어 제자들로 하여금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져가게 해서 병든 자와 악기 들린 자에게 옮게 하셔서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하셔서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가는 자들이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병든 자에게 그걸 얻는 것입니까? 바울이 전하는 주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얻는 것입니다. 말하고 얻는 거죠. 그래서 마술하는 자들도 귀신을 쫓아내는데 바울이 말하는 주 예수를 빙자해서 말하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다른 말로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다라고 말하는, 그 다른 말로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근데 이 에베소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회개, 곧 하나님의 일,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세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져요. 세 가지 방법. 첫 번째는요, 두란노 회당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증거했지요. 근데 거기는 믿는 자들만 왔습니까? 안 믿는 헬라인과 유대인들도 왔습니다. 안 믿는 헬라인과 유대인들도 왔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 곧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증거했겠죠. 어떻게 했겠습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그럼 이미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는 것과
율법도 없는 헬라인들에게, 생자들이 헬라인들에게 하는 것이 다르겠죠. 다르겠죠.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을 통해서 쭉 했잖아요.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과 아덴에 있을 때 이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했잖아요. 그게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 율법의 말씀, 구약의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밝혀줬잖아요. 우리 그걸 했잖아요. 그렇다면 생자베이, 율법도 없는 이방인 헬라인들에게는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행전 17장입니다. 17장 23절로 31절입니다. 내가 돌아다니며 너희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새긴 단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어떻게 알게 합니까? 24절에 내가 몇 가지로 알게 하잖아요. 우주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신은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다. 그렇죠? 이건 구약 성경을 갖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이방인들이 볼 수 있는 이 천지를 지으신 신이다라고 말하면 그들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죠. 또한 25절에요.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천지를 지으신 신이라면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만민에게 친히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신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우상이 가득하잖아요. 에덴에서는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에 대한 무지잖아요. 그렇죠? 그들도 신하에 다 신이 창조, 신이 만들었다고 말하면서 자기들이 만들어 신을 섬기잖아요. 근데 그 신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잖아요. 그 이방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말하잖아요. 그 신은 천지와 만물을 지었고 이 천지를 주지하니까 사람에게 섬김을 받지 않는다. 두 번째는요, 신전에 계시지 않고 친히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신이다. 세 번째는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고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영대를 정하셨고 거주의 경계를 하나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요, 너희가 신의 소생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나간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였는데 이제는 사람을 다 명하사 뭐 하라고 했습니까? 되게 하라. 누구를 통해서 증거를 주셨습니까? 예수의 십자가와 몸의 부활 통해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죠. 하나님이 형제를 심판하시고 공의로 천하를 심판하실 것이 작정되어 있음을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증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분명히 두란노 회당에 오는 이방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전도를 받고 누가 가자고 해서 그렇죠? 이 두란노 회당에 온 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강론할 때 물론 아덴에서처럼 똑같이 하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그 이방인들,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는 그 이방인들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신이 어떤 신인가 먼저 자기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버리도록 하나님이 어떤 신인 걸 나타내 주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서 이루신 일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두란노 서원에서 이루신 일이에요. 그럼 두란노 서원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근데 아시아에 사는 에베소 아시아에 사는 모든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두란노 서원에 왔습니까? 안 오는 자들도 있잖아요. 안 오는 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두란노 회당에 오지 않는 자들 중에 특별히 병든 자들이나 악기 들린 자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에게는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까?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시고 심지어 바울의 제자들을 통해서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져가게 하셔서 병든 자에게 또한 악기 들린 자에게 얹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얹게 하셔서 이루신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 거죠. 그게 두 번째. 그래서 바울이 회당에서만 두란노 서원에서만 오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복음에 대해서 증거했겠습니까? 희한한 능을 가지고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하시고 심지어 바울을 따르던 사람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하셔서 그들은 회당에 나온 자들입니까? 안 나온 자들입니까? 안 나온 자들이죠. 그 일을 통해서 또 이루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부리신 악신을 통해서 악기를 통해서 스게와와 그 아들들에게 이루신 일을 통해서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렇죠. 세 가지 중 하나잖아요. 마술하는 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책들을 다 모아가지고 아주 사람들 앞에 모두 불사랐지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죠. 하나님께 돌아왔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해가시는데 먼저는요 바울을 복음의 증인으로 두란노 서원에 세워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이루어갈 뿐만 아니라 두란노 서원에 나오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기사와 표적 또한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요 스게아와 그 아들들에게 이루신 그 악신을 통해서 이루신 역사를 통해서도요 마술하던 자들이 그 마술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게 성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방법 세 가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게 하는 복음으로 부르시는 역사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자들에게 바울과 같은 증인들을 통해서 강론하게 하셔서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요 강론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는 것이죠. 그 유대인들에게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예수님 당시 유대인만 아니라 오늘 복음과 성령실의 유대인들에게 이루신 복음의 역사를 보여주셨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을 또는 헬라인, 오늘날 헬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여전히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여서요 허물과 죄로 죽음 가운데 살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증거해 주시고 그리고 너희의 삶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 것을 보여주시고 이제는요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이 그 예수를 통해서 너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또한 그의 부활을 통해서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럼 바울 때만 이루어집니까? 지금도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자들에게 복음의 증인들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또한 헬라인들에게는요 그들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병들고 악기 들린 자들. 악기 들린 자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구약의 라합처럼 귀신 그렇죠? 마술하던 자본처럼 스게야와 그 아들들에게 이루어진 일을 보고 자기들이 행하던 것, 그 거짓된 것을 알고 그것을 버리고 살아계신 참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죠. 돌아오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세 번째는 스게야와 아들들을 통해서 이루신 복음에 돌아오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거는 바울의 손도 하나도 안 들어간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시는 것이죠. 첫 번째와 두 번째는요
먼저 복음의 증인들 또한 그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표적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고, 세 번째는요, 그 온전히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복음의 증인들이나 제자들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루어 가신 역사인 것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이 믿어져 하나님 나라 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졌다는 것은 셋 중에 하나예요. 셋 중에 하나죠. 여러분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믿게 됐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한 방언이나 기사나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믿는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처럼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가 십자가에 왜 죽었냐? 너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 그가 부활했다. 그래서 그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의 부활도 확증하셨다.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들도 있고, 천에 마술하던 자들처럼 기생 라합처럼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자기가 섬기는 신이 헛된 것을 알고 스스로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케이스입니까? 어떤 케이스인가요? 다 달라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게 하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삼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삼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도 다 삼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두란노 서울에서 하나님에 대한 회개를 이루시는 것도 즉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잖아요. 그리고 바울을 성령의 권능으로 증인으로 보내서 하나님이 하신 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믿게 하는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도 바울이 자기 힘으로 했으니까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게 하셔서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다 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그렇다면 바울과 제자들, 즉 그들은 단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역자들일 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사용되지 않으면 하나님 안 하십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전도용품을 만들고 가져가셨잖아요. 네? 그래서 입을 열어서 주신 분들이 있습니까? 주면 되지. 꿀만 달라고. 거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갈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즉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든지, 즉 또한 우리를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스게와 일과 같은 것이 저들에게도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달라 기도하고, 즉 작지만 그들이 있는 것이 작지만 꼭 여러분이 해야 그 사람이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두드리고 다음에 하나님 또 다른 사람을 보내서 두드리게 하시고 그 마음에 불과 같은 굳은 마음이 열어지게 하십니다. 대부분의 전도를 처음 받는 사람들은 한 사람에 의해서 가는 사람도 있지만 한 사람이 오고 또 한 사람이 오고 또 한 사람이 와서 결국 열려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중심이죠. 우리의 마음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제 스게와와 그 아들들을 통해서 이루신 일이 있는데 세 가지였죠. 첫 번째가요,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두려움이 임하게 했죠.
그 두려움이 임하게 해서 바울을 대적하거나 비방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셔서 바울이 2년 동안이나 에베소에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터를 환경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게 다니엘서 6장 26절이에요. 지난 시간이 없어서 못 봤는데 한번 찾아보죠. 다니엘서 6장 25절 26절입니다. 다니엘서 6장 25절 26절이죠. 다니엘서 6장은 그 전에 무슨 역사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방백들이 다니엘을 시기하잖아요. 그래서 율법으로 고소해가지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놓잖아요. 근데 사자가 다니엘을 물어 죽여야 되는데 안 죽인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섬기는 신이 참 신인 게 드러났어요. 스게야와 그 7 아들에게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을 통해서 이루신 일을 보니까 바울이 전하는 주 예수의 이름이 참인 것이 드러났다는 것이죠. 이것도 똑같아요. 다니엘서. 그리고서 이제 다리오 왕이 깨닫는 거예요. 아, 다니엘의 섬기는 하나님이 참 신이구나. 그래서 다니엘을 모아 고소하던 자들을 다 사자굴에 넣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자들이 다 잡아먹지요. 그리고서 25절 26절이 나오는 거죠. 25절에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려 가로되 원컨대 많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해라 라고 했습니다. 자기 하나님은 아니에요. 인정을 하잖아요. 떨며 두려워해라. 누구 하나님 앞에요? 다니엘 하나님. 왜요?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아니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또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의지하는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구원하는 그 기사를 행했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 다리오 왕이 뭘 믿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리잖아요. 뭐라고 내립니까? 너희는 다 떨며 두려워하며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스게야와 7 아들을 통해서도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하나님의 바울이 섬기는 하나님, 그렇죠? 두려움이 생긴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서 가는 데마다 바울을 대적하잖아요. 그 일을 못하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스게야 일을 통해서 에베소에 두려움이 임하게 해서 하나님이 이 바울로 하여금 9해 동안이나 두라노 서원에서 강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신 것이죠. 만들었어요. 또한 두 번째는요, 18절이었죠. 믿는 사람들 많이 와서 자복한 거예요. 이미 믿고 있는데 또 뭘 자복합니까? 잘못 살았던 거죠. 믿지만 여전히 옛날에 에베소 사람처럼 행하던 그 습관을 차차 행했다는 것이 에베소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을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 이하에 보시면 오직 너희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뭐를 버리라 말씀하십니까? 옛사람을 버려라. 그렇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이미 믿었으면서도 여전히 그렇죠? 성령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고 있으니까 옛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사람으로 살아갔던 그들이 스게야와 그 7 아들에게 되어진 일을 보면서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신 걸 인정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옛날에 행하던 그것을 자복하는 것이죠. 그럼 어떤 자들이 되는 것입니까? 옛사람의 행위를 끊어버리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것을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이죠. 죽은 행실을 회개한다라는 거죠. 예수 믿지만 믿어요. 근데 여전히 죽은 자로 살아가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걸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회개하는 거죠. 세 번째는요, 마술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새벽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21절은요, 이 일이 다 이루어진 후를 말씀하십니다. 스게와 일곱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그 일을 통해서 세 가지 일이 이루어진 후에, 오늘 보면 21절은 이 일이 다 된 후를 말씀하십니다. 이 일이 다 된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깊게 보면 바울을 통해 에베소에서 이루고자 하신 일이 다 이루어진 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 에베소에서 바울을 통해 이루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하여서 그들을 믿음에 굳게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에베소의 모든 믿는 형제들이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섰습니까? 안 선 자들도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여전히 썩어져가는 옛 사람을, 구습을 쫓아 옛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근데 왜 다 됐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행전 20장 17절이 사도행전 20장 17절에 보시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에 보내어 누구를 청합니까? 사도행전 20장 17절이에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여기서는 이제 고린도와 마게도냐 아가야를 갔다 와서 밀레도에 머물잖아요. 그래서 밀레도에서 이제 그렇다고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이 밀레도에서 누구를 청합니까?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잖아요. 그럼 에베소 교회는 이미 누가 세움 받았습니까? 장로들이 세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장로들은 두 종류의 장로들이 있잖아요. 섬기는 장로들이, 가르치는 장로가 있고 다스리는 장로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바울이 이제 없어도 이 에베소 교회에 누가 섰습니까? 장로들이 서 있잖아요. 다스리는 장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가 세움받은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럼 바울이 떠나도 이제 장로들이 세워졌으니까 그 장로들을 통해서 그 교회가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없어도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증거될 수 있는 교회가 된 거예요. 그 일이 다 된 것을 본 바울이 이제 마음에 경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이 뭐를 계획합니까?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명령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마게도냐 아가야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교회들이 세워졌잖아요. 2차 전도여행 때 이 마게도냐 지역에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죠. 그러면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이 마게도냐는 베레아 교회만밖에 없겠습니까? 그들로 말미암아 또 이 복음이 전거돼서 다른 지역에도 다 교회들이 생겼겠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교회가 생겼을 거예요. 전 아가야 지역은 아테네와 아덴과 고린도 교회가 중심이었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죠. 그렇다면
바울이 떠나서 에베소에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제일 빨라요. 근데 왜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의 교회를 다녀서 다시 돌아와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계획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여기 경영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나라 말처럼 경계나 경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어에 영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해요. 경영한다는 것은 영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을 사람에 있는 영으로 볼 건지 성령으로 볼 건지는 학자들마다 나뉘어요. 근데 대부분 영어 성경은 대문자 더 스피릿 해가지고 성령을 써놔요. 이 내용이 고린도후서 1장 15절로 17절에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을 한번 보시죠. 1장 15절로 18절까지 보시면 내가 고린도후서를 쓸 때잖아요.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확신이 있어요.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에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로 가서 너희가 보내짐으로 유대로 가기를 경영하였다. 여기도 나오죠? 그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를 쓰기 전에 고린도후서에 간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경영했다라고 말하니까 아직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가기 전에 고린도후서를 쓴 거잖아요. 그럼 어디서 썼겠습니까? 에베소에서 쓴잖아요. 에베소를 이 일이 다 된 것을 보고 마게도냐 아가야 지역으로 가기를 경영했잖아요. 거기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경영했잖아요. 그러면 이 고린도 전후서는 어디서 썼습니까? 에베소에서 썼잖아요. 지금 고린도후서를 쓸 때도 내가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너희에게로 가고 마게도냐로 가서 또 너희에게로 가고 하기를 경영했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17절에 이렇게 경영할 때에 어찌 경홀히 하였으리요 혹 경영하기를 육체를 쫓아 경영하여 예예하고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었겠느냐. 그 육체를 따라 했단 말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한 것입니까? 성령 안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결정. 그렇다면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럼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로마서 15장 로마서 15장 25절로 28절입니다. 25절로 28절이죠.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느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과정에 로마서를 쓴 거죠. 예루살렘으로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뭐 했습니까? 동정했죠. 여기는 부재한 거예요. 부재했잖아요. 연보했잖아요.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저희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로 지나 서바나로 가리라. 그럼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인들이 뭐 했습니까? 예루살렘 유대에 사는 형제들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뭐 했습니까? 연보했지요. 연보했잖아요. 이제 고린도전서 16장을 한번 가보세요. 16장 1절로 7절입니다.
고린도 교회 편지 쓴 거죠.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서 쓴 거예요. 에베소에서 고린도에 편지를 보낸 거예요. 16장 6절에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함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갈라디아 교회도 뭐 하고 있습니까? 연보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명함과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어떻게 하라 말입니까? 2절에 매 주일 첫날에, 매 주일 첫날이죠. 그럼 고린도 교회는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까?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까? 주일을 지키죠. 매 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를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하지 않게 하라. 바울이 가서 그때야 막 연보하는 것이 아니라 매 주일 첫날에 자기들의 이익을 얻은 것 중에서 연보할 수 있는 거 연보해라는 것이죠. 내가 이를 때에 너희의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저희가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나아가서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는 시간적 차이가 많이 되지 않아요. 바울이 먼저 고린도 교회가 원하는 것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연보하기를 원했잖아요. 예루살렘의 가난한 예루살렘 성도 중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구제하기를 원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갈라디아 교회 같이 명했잖아. 어떻게 연보해라. 그렇죠? 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0절을 좀 떼보세요. 이 일에 고린도후서 8장 우리가 아까 교동문 시간에 읽은 것처럼 고린도후서 8장 9장은 연보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10절에 이 일에 내가 뜻만 보이노니 이것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만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거니와.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는 1년 전부터 뭐 했습니까? 매 주일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를 위해서 연보한 것이죠.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는 것 같이 하여 성취하되 있는 대로 하라고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8장 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럼 이미 고린도에 가기 전에 이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은 이미 넘쳤잖아요. 연보가 넘쳤어요. 넘쳤잖아요. 특별히 빌립보 교회 바울이 처음 복음을 전할 때부터 바울의 사역에 동역했잖아요. 넘쳤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넘쳤습니까? 안 넘쳤습니까? 안 넘쳤으니까 바울이 뭘 했습니까? 이 편지를 통해서 그거의 연보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마게도냐 교회들을 통해서 이루신 그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가 넘치게 하신 넘치도록 했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를 권면하는 것이죠. 3절에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마게도냐 교회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했다는 것. 하게 해달라. 그럼 간절히 구했다는 의미는 바울은 어땠단 말입니까? 그 마게도냐 교회의 사정을 알잖아요. 거기도 가난하잖아요. 가난하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느 정도만 해라라고 했는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넘치게. 5절에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연보는 돈만 주는 것이니까 먼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요 연보하는 일에도 자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먼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우리가 이제 교회가 연보를 헌금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개념도 다 어기고 내 할 대로 하고 막 이렇게 살면서 돈만 많이 벌어서 헌금하면 하나님 받나요? 네? 창기와 개 같은 자의 소득은 하나님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연보는 먼저가 뭡니까?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것입니까? 연보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럼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사는 거예요. 살았더니 하나님 뭐 하십니까?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 것, 그거 가지고 하는 것이죠. 그게 헌금이라 연보란 말이에요. 6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그럼 디도를 보냈잖아요. 여기서는 디도를 고린도에 보냈단 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은 누구를 보냈습니까?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보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전에 그러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마게도냐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경영했잖아요. 이 일이 있은 후에. 그러나 연보는 언제부터 결정되어 있습니까? 그 전부터. 그 전부터죠? 그 전부터예요. 1년 전부터잖아요. 1년 전부터. 이 고린도 교회는 1년 전부터고, 그렇죠? 마게도냐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 전부터예요. 마게도냐 빌보 교회는 처음부터 바울의 사역에 동참했죠. 또한 우리가 사도행전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여기를 고린도 후서 8장을 적어놓으시고 갈라디아서를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8절로 10절이죠. (8절로) 10절인데 베드로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셨고, 바울을 자신을 뭐로 삼으신 걸 말씀합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신 걸 말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10절에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그럼 바울이 힘써 행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방인의 사도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만 힘썼습니까?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그 일도 힘썼습니까?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그 일도 힘썼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무슨 문제였습니까?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해서 제외됐잖아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사도들이 정해서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고 집사들을 세워서 이 일을 하게 한 것이죠. 그렇죠? 그럼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거, 그렇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거, 그게 사도행전의 교회가 2장부터 이제 그들이 성령을 갖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이 되면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유무상통이잖아요. 그럼 유무상통 교회에 갖다 놓잖아요. 그러면 누구에게 줍니까? 많이 있는 자에게 줍니까?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죠.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죠. 그럼 구제는 단순히 구제하는 것으로만 아니라 이들이 성령을 받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자들이 됐다는 증거,
그 삶을 산다는 증거가 뭡니까? 구제로 드러나는 것이죠.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자기 거 내가 벌었는데 이제는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는 나에게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주셨잖아요. 근데 자기에게 넘치니까 뭐합니까? 구제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무상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힘쓰는 거예요.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뭐 헌금하라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그들이 성령을 받고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는 자로 세우면 당연히 뭐가 이루어집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거 육신에 필요한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걸 안단 말이죠. 그럼 자기 겁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누구의 뜻대로 쓰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중에 하늘의 상을 보화를 쌓는 삶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주는 것이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바울도 가는 데마다 그렇죠? 힘썼던 것이죠. 힘썼던 거예요. 그럼 빌립보 교회가 처음부터 바울 사역에 동참한 것입니까? 그걸 알았으니까 그들이 그 나라와 의를 이루는 자들이 됐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바울의 사역에 동역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또 고린도후서를 보시면 다시 8장을 보시면 오직 너희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이 고린도 교회의 풍성한 게 뭡니까?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그렇죠? 바울과 그 일행을 사랑하는 이 모든 일으로 풍성했잖아요. 풍성했죠. 그럼 뭐 해도 또 풍성하기를 원합니까? 이 은혜에도 풍성하기를 원하는 거죠. 구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라고 말하는 은혜라. 그리고 8절에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뭐하고자 합니까? 증명. 사랑의 진실함. 그 14절 15절이죠. 이제 너희의 유효한 것으로 저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 저희는 누굽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이죠. 보충함은 저희 유효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케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흐름이 있잖아요. 흐름이 있는데 교회에서 흐르면 뭐가 흐름입니까? 사랑이 흐르는 거예요. 물질이 흐르는 거예요. 근데 물질은 자 물은 높은 데에서 낮은 데로 흐르잖아요. 그렇죠? 물질은 어디서 어디로 흐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만 하는 사람에게서 가난한 사람에게도 흘러가는 거예요. 사랑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에게서 사랑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넘쳐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교회가 자기만 위해서 쌓아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뱉어져 죽어요, 교회가. 이 마게도냐 교회 어떻습니까? 자기도 빠듯해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더 가난한 곳이잖아요. 그리고 이 마게도냐 교회는 환란도 극하고 극심히 가난하잖아요. 그 중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기쁨으로 넘치잖아요. 세상에서도 어떤 불의한 이웃을 돕는 그 일에 부자들이 많이 합니까? 가난한 서민들이 많이 합니까? 똑같아요. 교회들도 똑같아요. 네? 9장에 보시면
9장 1절에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너희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리라. 고린도 교회도 억지로 했습니까? 원했습니까? 원했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 1년 전부터 예비하였다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 열심히 통 많은 사람을 격동시켰다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요, 이들이 예전 정하기는 정했는데 실행하고 있습니까? 실행치는 않고 있습니다. 실행치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내는 거죠. 디도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누굴 보냅니까? 자기가 가기 전에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보내는 거죠. 8절이죠. 9장 8절에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셨다.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뭐하여?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너에게 모든 은혜를 주셨는데 왜 주셨습니까? 너희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로 하여금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하셔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라. 넘치게. 그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 봐야 돼.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십니까? 네?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십니까? 넉넉한가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예요. 항상 우리는 부족한 것 같잖아요. 부족한 것 같잖아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근데 부족한 건 없어요. 불편할 뿐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입니까? 네? 아직까지 세상에서 뭐 하려는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제 바울처럼 공비부에 처하든지 풍부에 처하든지 일체의 비결을 배웠으면, 그렇죠?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죠?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주신 걸 몰라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해요.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부족한 것이 많으니까 그것 때문에 늘 속이 어떻습니까? 일체의 비결을 배우지 못하니까 불편하지요. 기쁨이 없어요. 넘침이 없단 말이죠. 누림이 없다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먼저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자신을 하나님께 안 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든 일에 모든 것으로 넉넉하게 하셔서 모든 착한 일, 곧 하늘의 보화를 쌓는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돌아오시면 바울이 마게도냐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도록 경영하잖아요. 그렇죠? 경영이죠. 왜 했습니까? 먼저 이 빌립 마게도냐 교회나 아가야 교회 뭐 했습니까? 성도를 섬기는 일에 가르쳤잖아요. 바울이 항상 그 일에 있었고 그들도 이제 어떤 자들로 세우기를 원하셨습니까? 먼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렇죠? 이 은혜를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서
굳이 하는 일에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미 마게도냐 교회는 그 일이 이루어졌고 고린도 교회는 아직 부족한 면이 있지요. 작정은 했지만 아직 온전히 실행되지를 못하는 부족한 면이 있다는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먼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교회가 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마게도냐 교회를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다녀온 후에 급히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쓴 거고 빌립보 교회나 빌립보서를 쓰거나 베레아 교회를 생각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회와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까? 거기는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있기는 있는데 고린도 교회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처럼 행하는 문제들은 없단 말이죠. 그럼 고린도 교회는 왜 그렇습니까? 먼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대부분의 문제도 왜 그렇습니까? 먼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드린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는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왜 안 주십니까? 주세요. 주신단 말이죠. 근데 세상 것으로 많이 주면 넘어지거든요. 넘어질 게 뻔한데 주겠습니까? 저기 소윤이가 칼이 좋다고 엄마 칼 달라고 그러면 소윤이가 그 칼 가지고 자기를 해야 할지도 모르는데 그 칼을 주겠습니까? 소윤이가 컸어요. 요리를 할 줄 알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칼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그 일을 인해서 이제 마게도냐와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경영한 거예요. 성령 안에서 정한 것이죠. 그리고 누구를 먼저 보냅니까?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먼저 보내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바울의 경영은 21절 마지막에 보면 내가 거기로 갔다가 마게도냐 아가야로 갔다가 또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후에 어디도 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렇죠? 그럼 바울은 이미 에베소에 있을 때 어디로 가기를 결정했습니까?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가기를 경영한 거잖아요. 그렇죠? 로마서 15장입니다. 로마서 15장 22절 이하를 보시면 로마로 가기를 원하는 이유가 있어요. 22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바울도 로마에 가기를 원했죠. 이미 로마에는 바울이 가지 않았는데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 로마에도 가기를 원했어요. 근데 여러 번 가기를 원했는데 여러 번 막혔다라고 말씀했죠. 누가 막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셨죠. 그럼 바울이 왜 로마로 가기를 원했습니까? 29절이죠.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 알지니라. 뭘 가지고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죠. 축복이죠. 그리스도의 충만. 그러면 이 바울이 이 로마에 가기를 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자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셔서 로마에 있는 교회도 그리스도의 충만, 그리스도가 교회를 충만케 하시잖아요.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충만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로마에 가서 또 무슨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복음이 전해진, 믿어진 그 로마의 형제들에게, 성도들에게 이제요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채우기 위해서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막으신 것이죠. 23절에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이제는 바울이 이 지방에 일할 곳이 남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이죠. 그럼 바울의 주 사역 부대가 어디였습니까? 바울의 사역 부대가 어디였나요? 다소, 갈라디아, 길리기아, 보르기아, 그 다음에요 마게도냐, 아가야, 그 다음에요 아시아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럼 비두니아 지역이 있었잖아요. 그럼 비두니아 지역은 누구를 통해? 바울은 비두니아 지역에 안 가요. 그럼 비두니아 지역은 누구를 통해서 행했을까요? 베드로 사도, 베드로 사도. 그렇죠? 그리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동쪽으로도 가잖아요. 지금 바울은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동쪽으로 누가 갔습니까? 도마가 가죠. 도마가. 아시아 쪽으로. 진짜 아시아. 이 소아시아 말고 진짜 아시아 쪽으로 누가 갑니까? 도마가 가는 거지. 그래서 23절에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또 로마를 가는 이유가 로마만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로마를 거쳐 서바나로 가기를 원했습니까? 서바나가 어디냐면 오늘날로 스페인입니다. 그럼 왜 바울은 로마를 거쳐서 또 스페인까지 가기를 원했습니까? 스페인에는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스페인에 가서 뭐 하기를 원했습니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당시 1세기잖아요. 1세기 당시에 이 바울이 살던 시대의 세계관, 세계를 어떻게 이해했냐면 서쪽 끝이 어디입니까?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이 서쪽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바울은 빌리기가 다소에 났지만 예루살렘에도 가말리엘 문화에 있었지만 이미 어디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서쪽 끝이 스페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어디를 가기를 원했습니까? 로마를 거쳐 서바나까지 가기를 원한 것이죠. 왜? 그 당시 1세기의 세계관에서는 서쪽 끝이 스페인인데 왜 서바나까지 가기를 원했습니까? 바울이 알았잖아요. 뭘 알았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이죠. 그렇죠? 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뭐가 옵니까? 끝이 오리라. 그래서 로마서 11장 오늘 묵도신화에 읽어드렸던 로마서 11장 25절로 27절이 무엇입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는 것을 알았단 말이죠. 그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누가 오십니까? 인자가 다시 오시는 것으로 생각한 거죠. 그럼 바울은 자기가 로마를 거쳐 서바나까지 가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회개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하여 거기서도요 시온에서 오시는 구원자로 말미암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우기를 원한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가고자 한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초창기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를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하나님이 땅끝까지 서바나까지 보내서 그곳에도 교회가 세워지게 하셔서 그곳에서도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 인자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오실 줄 알았어요. 그 제자들이 처음에는 다 자기들의 세대에 인자가 다시 오실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 끝까지 가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우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죠. 하나님은 그 사도들 당대에 이루시는 일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도들의 물론 사도들의 그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복음이 유럽에 전해지게 하셨고 또 그 복음이 이제 미국을 거쳐서 아시아까지 지금 한국까지 오게 하셨고 그래서 그 복음이 이제 한국을 통해서 또 중국으로도 가게 하시고 또 이슬람까지 나아가게 하시고 이제 예루살렘까지 유대인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지게 하신 것이죠. 왜요? 오늘도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워
가시는 것이. 즉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산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워가시는 거예요. 그럼 그 교회들이 어떤 교회는 유효한 부분도 있고 어떤 교회는 어떤 면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교회들이 서로 어떻게 합니까? 평균케 부족한 거 여유 있는 사람들이 유효한 사람들이 부족한 것을 채우면서 같이 가는 것이. 그게 교회의 형제들, 교회가 하나 되는. 교회가 하나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구제하고 있죠. 우즈벡에는 물질로 기도로 구제하고 있고, 중국에는요, 중국의 성도 섬기는 일에 이 교회가 참여하게 하신 것이죠.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뭘 잘나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먼저 이 교회가 먼저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그렇죠? 부족한 것을 채우게 하시는 거예요. 부족한 것을 채우게 하시는 것이죠. 그 일에 뭐가 있습니까? 상이 있는. 이 교회가 상받을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이 먼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연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넉넉히 채워주셔서 착한 일에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이 교회가 먼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주신 것을 가지고 모든 착한 일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도 이 영생의 말씀으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우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성장 안에서 이루어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특별히 11조 감사 주일연금을 하게 하시고 또한 성경헌금까지 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모든 착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우신 교회를 늘 붙들어 주시고 이 교회가 섬기는 우즈벡 교회 또한 중국의 형제들 우리의 유효한 것으로 저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하나님의 평균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에 기쁨으로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경 가운데 있는 우리 박공순 감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시고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중국의 형제들을 붙들어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지금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있지만 그 환난 가운데서 더욱 믿음이 견고해지게 하시고 이제 썩어질 것들 쭉정이와 같은 것들이 하나하나 벗겨지게 하셔서 그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얻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송가 250장입니다.